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90면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 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게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또 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을 성령 강림주일로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성자, 성부, 성령 즉 삼위일체로 계셨습니다. 다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에게 영원히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억하여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전혀 다른 독특한 세 존재이시지만 본질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는 일체라는 것을 사람의 말로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이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물은 형체가 없는 액체지만 같은 물이 얼면 고체가 되고 수증기가 되면 기체가 되는 것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도 사실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사람의 말로 설명하려는 것은 마치 바가지로 바닷물을 옮겨 담으려는 것처럼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설명이 필요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느끼고 부분적이지만 경험하는 신비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진지함과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느끼는 신비가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지구의 일출이라는 사진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사진은 달 표면 너머로 떠오르는 지구를 찍은 매우 인상적인 널리 알려진 우주 사진입니다. 사진 아래쪽 회색빛 황량한 지형은 달 표면이지요. 달은 공기가 없어 하늘이 완전히 검고 수많은 충돌구가 보입니다. 달 뒤로 반달처럼 보이는 푸른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파랗게 보이는 것은 공기가 있고 공기가 햇볕을 흐트러 놓았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반쯤 밝게 보이는 이유는 태양과 달과 지구의 위치 때문입니다. 달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도 보름달처럼 반달처럼 초승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일출, 아니 지구의 지출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달에서 본 지구 사진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가 매우 작고 연약해 보였다고 증언합니다. 아폴로 8호의 지구 도지 사진 이후 사람들은 처음으로 우리가 매우 작은 하나의 별에 함께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광대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시에서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약함을 알아야만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고 사랑하심을 믿어야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에 관하여 생각하는 일련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었듯이 벗어버려야 할 것을, 어린 사무엘이 성장하듯 거룩함도 자라야 한다는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도 조심해야 할 것을 듣습니다. 유혹을 받아 마음이 번뇌할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 유명한 삼손과 드릴라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 그들은 악을 저질렀고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어 섬기게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단지파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 자식을 낳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그들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며 조심해야 할 것을 일러주었습니다.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나실인은 히브리어로 구별된 사람, 따로 떼어 놓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해 구별한 사람이지요. 보통 나실인은 스스로 서원하여 일정 기간 구별된 생활을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해제했습니다. 이 서원 기간에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고 머리카락을 밀지 않았고 시체를 만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삼손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여 평생 그렇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시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가 단순히 힘센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의 지배 체계를 뒤흔드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의 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와 힘으로 싸우는 정면 충돌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의 약점을 찾아 무너뜨릴 방법을 찾았는데 바로 드릴라였습니다. 삼손의 결정적인 약점은 이성이었습니다. 딥나의 블레셋 여자에게 감정적으로 끌렸고 가사의 기생에게 충동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또 드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나실인이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지만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삼손이었고 그런 그를 잡기 위해 블레셋 통치자들이 드릴라를 찾아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를 꿰어 그의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내시오. 그러면 우리가 각각 당신에게 은 1100세겔씩 주겠소. 왜 저 사람에게 저런 힘이 있는가? 힘의 근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어 완전히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 보상의 규모는 5고을에서 각각 은 1100세겔씩으로 5500세겔이나 되는 당시의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돈에 유혹된 드릴라가 삼손을 유혹합니다.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은 어디서 나오죠?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고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하면 당신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비밀을 말해달라는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위험한 말을 심각하게 듣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매끼로 묶는다면,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꽁꽁 묶는다면, 그의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서 짠다면 힘이 빠져서 여느 사람처럼 된다고 3번씩 말했고, 그들은 매번 헛수고를 했습니다. 이 정도에서 삼손은 위험을 충분히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그는 자기 자신을 과신했든지 아니면 사랑에 눈이 멀었습니다. 드릴라가 그에게, 당신은 제게 마음을 털어놓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3번씩이나 당신은 나를 놀렸고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직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라며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었습니다.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드릴라는 단순히 애교 수준이 아니라 그를 심리적으로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이를테면 왜 말 안 해요? 정말 사랑한다면 말해야죠.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예요? 또 속이는 거예요? 조른다는 말은 억지로 몰아붙이다, 압박하여 굴복시키다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관계를 이용한 감정적 압박, 가스라이팅에 해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과로 그는 마음에 번뇌하였습니다. 번뇌하였다는 말을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자면 그 혼이, 생명이 짧아졌다는 뜻입니다. 우리식 말로 하자면 제명대로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를 무너뜨리는 것은 칼이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였습니다. 드릴라는 한 번 묻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할 때마다 계속해서 조르고 감정을 흔들고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점점 더 심하게 졸랐습니다. 계속해서 압박하고 숨 쉴 틈 없이 몰아붙이며 심리적으로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가장 비밀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주 작은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릴라. 낱말은 새에게 들릴라, 반말은 쥐에게 들릴라. 다른 사람에게 소리가 들릴라. 아주 작은 소리로 소곤소곤 말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말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들릴라 들릴라 하자 그는 항복을 하게 됩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들릴라 말라 하다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비밀을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하듯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위험한 경계로 점점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때마다 들릴라의 유혹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반복된 유혹 앞에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비밀까지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견디지 못하게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지만 사랑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들릴라 말라 할 때는 보청기를 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청기를 끼셔야 합니다. 말씀을 큰 소리를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능력이 사라진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0절 후반절입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드릴라가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 그의 마음은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나의 머리는 삭도 면도칼을 대어본 적이 없는데 그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라처럼 될 것이요. 드릴라는 삼손이 자기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에게 전합니다. 한 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삼손이 나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자들은 약속한 돈을 가지고 그 여자에게로 올라왔습니다. 드릴라가 사랑한 것은 삼손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삼손이 속마음을 드러내자 비로소 그녀는 그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겠다는 듯 온갖 아양 섞인 말로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자기 무릎을 베고 잠들게 하였습니다. 거짓 평안과 사랑을 가장한 탐욕이 만난 순간입니다. 드릴라는 사람을 불러 잠든 삼손의 7가닥을 따은 머리카락을 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실험적으로 괴롭혀 보았습니다. 그의 몸을 세차게 흔들거나 밀쳐 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팔이나 몸을 붙잡고 늘려 보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때리거나 꼬집어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힘이 없어졌나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드릴라는 연이은 3번의 실패에 4번째는 철저하였습니다. 근데 예전에 삼손 같으면 벌떡 일어나서 순식간에 힘을 썼을 터인데 이번에는 그런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주 깊이 잠든 사람처럼 반응이 없었거나 겨우 눈만 떴다가 다시 감았을 것입니다. 그의 엄청난 힘은 이미 그에게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드릴라가 외칩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갔었어요. 삼손은 깜짝 놀라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 힘을 떨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자기를 떠나셨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진짜 위기는 힘이 없어졌는데 힘이 없어졌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가장 큰 특징은 긴 머리카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힘의 비밀은 긴 머리카락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긴 머리카락은 단순한 헤어스타일에서 조금 더 나아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표식일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 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심에라는 말을 거듭거듭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다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 관계의 표시에 불과했습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이 밀렸을 때 문제는 마치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을 깨트린 것처럼 삼손이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의 비극은 머리카락을 잃었다는 것이 아니라 구별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그의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 매우 날카로운 경고입니다. 겉으로는 예배가 계속되고 찬양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사람도 있고 건물도 화려하고 행사도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겉모양만 보면 전과 같이 몸을 떨치라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거룩함과 말씀 앞에서의 떨림과 성령의 역사와 십자가의 중심성이 사라졌습니다. 모양은 남아있는데 능력은 떠난 상태. 하나님 없이도 교회가 잘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의 기술과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분위기는 제법 그럴듯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감리회를 있게 한 잔 웨슬레는 감리회가 없어지는 것보다 감리회가 죽은 종파로 남는 것을 더욱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감리교인들이 유럽과 미국에서 완전히 사라질까 두렵지 않다. 그러나 그들이 능력은 없고 종교의 형식만 가진 죽은 종파로 남게 될까 두렵다. 존 웨슬레는 교회의 조직은 남아있고 제도는 유지되고 예배의 형식은 계속되지만 정작 성령의 역사와 뜨거움을 잃어버린 그런 종파로 감리회가 남을까를 두려워했습니다.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간 삼손의 겉모습은 그대로였고 근육도 그대로였겠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존 웨슬레가 두려워한 교회도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형식은 있는데 능력이 없고 모양은 있는데 생명이 없고 활동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될까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짜 위기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 없이도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개입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단지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다시 결단하고 섬김에 도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제가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 실수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자라게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먼저 2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두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린 것은 단지 헤어스타일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두 눈이 뽑히고 놋줄로 매어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끌려갔다는 가사에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가사는 오늘날의 가자지구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사기 16장 1절에 이미 그는 가사에 갔었습니다. 그는 가사에 가서 창녀 하나를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삼손이 거기에 왔다는 말을 들은 가사 사람들은 그곳을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숨어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동이 틀 때를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려고 생각한 그들은 밤새도록 가만히 있었습니다. 헌데 밤늦도록 기생집에 누워있던 삼손이 일어나 성문짝을 양쪽 기둥과 빗장째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맞은편 산 꼭대기로 올라가 거기에 버렸습니다. 그는 엄청난 괴력을 발휘했고 살아서 돌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 눈이 뽑혀 가사로 끌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영웅으로서가 아니라 결박당한 채 조롱거리로 죄를 가볍게 여겼던 그 장소로 끌려갑니다. 처음에 가사에 갔을 때는 걸어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는 강한 사람이었지만 거룩한 삶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점점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 여인들에게 끌리고 충동적으로 행동했고 자신의 거룩한 정체성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매우 놀라운 사실을 아주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한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주 짧게 기록되었지만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은 단순한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의 표시였습니다. 그것이 자랐다는 그 말은 회복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오래전, 그때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큰 사고로 국가적으로 절망을 하고 있었을 때였던지, 제 믿음이 연약해져서 목회를 그만두어야 할지 고민하던 때였는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있었던 때였는지, 그때 어떤 일 때문인지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생각으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의 이 말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혼자 성경을 읽다 이 대목에서 너무나 감격스러워 엄청나게 울었던 것이 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노줄에 매여 맷돌을 돌리는 삼손, 철저하게 실패한 삼손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는 실패했고 무너졌고 비참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가고 은혜의 회복의 가능성을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셨다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머리털 자체에 마술적인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삼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었고, 그래서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과정이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과정이요, 무너진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성장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손은 마지막에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예전처럼 자기 힘을 자랑하는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삼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을 통해 본 나시린은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지만 또한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능력보다 거룩함이 중요한 우리가 아닐까요?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다시 하나님께로 일어나 돌아와야 하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한 삼손을 통하여 참된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존 웨슬레는 감리회가 없어지는 것보다 감리회가 죽은 종파로 남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그 말에 이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교리, 성령, 훈련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교리,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것을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형식만 남은 종파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존 웨슬레가 인생 말년에 감리회 운동의 미래를 바라보며 남긴 진지한 영적 경고였습니다. 거듭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을 이미 바라보았습니다. 실패했어도, 행여 연약했어도 다시 일어나 거룩한 여정을 다시 시작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두 눈이 뽑혔고 쇠사슬에 묶였고 노예로 맷돌을 돌리기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비참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편안하다 하는 오늘의 우리와 교회는 아닙니까?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는 새로운 결단이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